답은 예수입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찾으세요. 그러면 결국 그 일에서, 그 사건에서, 그 환경에서 다 구원을 해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을 왜 예수를 찾아야 되냐? 내가 해갖고 되질 않아요. 어느 선까지 뭐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선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세상이 할 수 있는 거,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 물질이 할 수 있는 거, 권력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한계가 있죠.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야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 일도 못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으며, 내가 남을 어떻게 하겠으며, 내가 나라를 어떻게 하겠으며, 내가 어떤 것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는 게 세상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속상한 것이고 막 그러지만 주 안에서는 그게 복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안 되는 나를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아 이것도 안 되네.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네. 이 부딪히는 게 안 되는 것이라 막 나쁜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 안에서는 부딪혀서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찾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믿어야 다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를 갇히게 하는 우리의 환경들이 있어요. 안 그러고 싶고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를 갇히게 하잖아요. 갇히게 해서 자유, 기쁨, 평강을 뺏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환경이 종종 있어요. 이런 환경이 전혀 없기를 바라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런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뭐 이게 이제 구원을 시키시는 뜻이거든요. 모든 지금 문제의 구원을 통해서 진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현재는 문제지만 그 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내 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새롭게 되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을 전혀 나쁜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아무리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로는 안 되고 주님으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더 깨닫게 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겠어요?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가 된다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되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으시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간증들을 하고 또 저도 설교 중에 간증들이 나가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겪으신 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영 안에서. 그래서 저분이 겪은 간증이 내가 겪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영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내가 안 겪었는데 저 사람이 겪었는데 왜 내가 겪었다고 생각해?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영 안에서는 한 몸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쯤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실 때마다 그들은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열려진 놀라운 영적인 부활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모든 제자들의 서신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믿으면 그냥 통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고난도 그래서 형통도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뤄주시는,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이에요. 바울은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죠. 자칭 사도였고, 바울을 누가 사도라고 해도 지가 뭐 사도야? 라고 이렇게 돌을 던지고 비방할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몸을 던져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바울이십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진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예수를 믿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해서 동족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에 죽도록 열심을 했던 사람이 실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뒤로 회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자기가 회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의 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바, 이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까지 죽인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지금 누가 품어야 됩니까? 우리가 품어야 된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돌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는 것은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할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를 먹여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 그분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배척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영이 다르니 안 들으려고 할 거죠. 같은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영이 다른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원수가 누구?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니까 부딪히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죽이기까지.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그 영혼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춤을 춰도 뭐라고 해도 막 뛰쳐나가도 막 성질을 내도 계속 이게 간절한, 이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돌보는 거 말씀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랑의 미끼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미끼. 이 사랑의 미끼가 가야 돼요. 근데 더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넣어주고, 더 사랑하면서 말씀을 넣어주는 게, 이게 돌봄이에요. 이게 돌봄.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오른손도 있나? 선풍기 좀 내 방에서 갖다 주세요. 선풍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열심히 가요. 그런데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뭐가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 열심히 있었다는 거. 열심히 있었다는 것인데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이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도 예수 없으면, 예수만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빠졌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가 빠져요.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특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십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신 거예요. 위대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신이시라. 그분은 영이시기도 하고 사람으로도 필요하신 사람으로 오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이곳에서 계시고 지구촌 우주에 다 계시는 거죠. 하나님 영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난 함께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고 외롭다, 그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난 혼자가 아니지. 그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잖아요. 최고시잖아요. 틈이 없는 거죠. 틈이 없어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같이 열심히 있었을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진짜 피를 같이 나눈 동족이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네? 이게 부딪히는 것은 많이 안 된 사람들이 얘기해요. 많이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가요? 제기하시는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돌렸잖아요.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막 애굽만 바라고 있자는 게 40년을 돌려버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육의 속성들을 죽이는데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 속성, 내 방법, 내 의가 죽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분은 권사님인데 왜 저래, 저분은 목사님인데 왜 저래, 저분은 장로인데 왜 저래, 그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믿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이 많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깨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약하고, 또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이는 것을 막는 사탄에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 우리에게 결국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쓴뿌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워 내가 하려고.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까지도 했습니까? 모세도 뭐에 넘어졌어요? 혈기에 넘어진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공격하니까 막 순간 혈기 올라서 다 쳐버린 거죠. 이건 누구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 시대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내가 하려고 하는 모세율법에서 달달달달 외우고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달달달달 다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읽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건 다 내려놓으셨겠지만 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어요. 근데 내 의를 나타낸다고 해서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이 이렇게 또 사역하시던 시대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11조라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알죠. 근데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주님으로 내가 죽고 주님의 의로 주님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빠진 거나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어요. 1장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이 많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좀 그젠가 길에 가는데 막 따라오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참 동안 가니까 뭐 하나님 위해서 나왔나 봐요. 6월절을 믿으셔야 됩니다. 6월절을 믿으셔야 됩니다. 6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네,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6월절을 전합니다. 6월절에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세요. 6월절 안 지켜요. 안식일 꼭 토요일날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살면 매일이 안식이에요. 특별한 날만 이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내가 율법적인 날짜는 지킬 수 있죠. 토요일날 날짜 지킬 수 있죠. 6월절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쳐요. 신천지 얼마나 이만이 그러면서 막 얼마나 유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에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를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은 다른 것으로 분별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알아야 돼요. 열매. 항상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더 우리가 알지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얘기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율법은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 하심으로 해결이 됐어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제 누구의 시작이냐? 예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율법의 시대가 마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우리 심령 안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우리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혼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거죠. 율법의 마침은 그 율법이 마침이 돼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함께 죽은 자요, 함께 산 자요,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영원히 달려가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가시는 거죠.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들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유닛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영의 인도를 받는 자, 이게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다 된 것을 영은 다 됐어요. 혼의 부분을 이루어 주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니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율법을 이루셨다. 다 우리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까지 가는 거죠. 결국까지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됩니까? 예수로 된 내가 가야 됩니까?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주는 나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끌고 가면 쉬운 것은 돼요. 어려운 것은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결국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주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막 너무 과대적인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마음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다면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른 복음은
뭐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내 마음대로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이것도 죄지만 왜 이 죄가 나와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주님으로 살지 않아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은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또 지금 좀 공격을 받았어요. 막 한 번씩 제가 공격받는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타자를 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신경 쪽인데. 그래가지고 또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가끔가다 그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저는 진짜 예수 아니면 큰일 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 예수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해요. 책찍이마저로 나오면 입은 자 너희들은 나를 절대 건들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예전에 제가 글 쓰는 거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타자를 치는데 부르더라고요. 아 이거 또 공격하고 있구나. 딱 물리치고 예수를 딱 부르고 한 10분쯤 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탁탁탁 치면서 하나님 절대 누구들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아 잘 나가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일을 했거든요. 이게 주님이 아니었다면 두려움이 오겠죠. 주님이 아니면 두려움이 와요. 이거는 특별한 병명이 없거든요. 이 약한 공격은요, 병명도 안 나와요. 약이 없어요. 저는 악한 공격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때그때 물리치면 진짜 너무너무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제 몸으로 경험을 하거든요. 경험할수록 더 담대해지고 솔직히 무섭지가 않아요. 아 이건 영의 역사지. 아 이건 차라리 뭔가 원인을 보는 것이 더 괜찮아요. 왜 이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아니까 예수 이름 앞에 지들은 좀 더 못 쓰잖아요. 하나님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될까? 호기심? 주님의 영광? 그쪽으로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아무튼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특히 이렇게 목회기를 가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이 삶의 이게 우리는 종교생활을 못하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마디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거든요. 거룩한 신부로 세워가시는 일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다 많이 속일 수 있잖아요, 사탄이. 근데 한마디로 속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끝까지 신음하고 하나, 10가지 다 밝혀내서 저도 건진받고 여러분들도 건진받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오기. 나는 너희 더 이상은 너희들한테 당할 수가 없다. 나를 절대 너희들 넘어뜨릴 수가 없어. 저는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 집은 천국이다. 예수님 영으로 막 쌓이게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그러고 살아요. 나한테 막 무섭지 않냐. 어떤 사람은 좀 어쩌냐 그렇지 않아요. 뭐 순간도 그럴 수도 있죠. 거의 없지만 바로 예수님 불러요. 싹 없어져 버려요. 영적 세계를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탄의 공격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만만치 않아요. 깨어있지 않고는 속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담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기는데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의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를 사람을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답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도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하신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지켜야 돼요.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놓지 말아야죠. 놓지 않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한 말 또 하지? 특히 가족 안 믿는 분들 또 친구들 누구 전갈 때 막 듣기 싫어하잖아요. 또 하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기 싫어해도 일단 말은 나왔으면 들렸잖아요. 일단은 퉁소리를 내도 들렸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죠.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면 누가 제일 고마워요? 나를 전도해준 사람이 제일 고맙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고맙고 처음에 하나님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주셔서 대행해 주신 그분도 우리는 고마움을 잊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도해 금방 와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얼마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영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육신 연약에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입니다.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럼 몇 시간만 따라갈까요? 며칠만 따라갈까요? 하루 종일 따라가고 인생 전체가 주님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어야죠. 근데 신부에서 나고되면 안 된다니까요. 나고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것처럼 큰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것처럼 큰일이 없어요. 구원 받는 것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은도 단련시키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진짜 내 복음 내 방법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여기서 보면은 5, 6절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구약은 이랬죠.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됐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일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죠. 안 믿으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신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 가면 뭐가 좋은 것이 있대 그냥 준다면 그 사람 따라가죠. 어디라고 말하냐 나 따라와 그랬으면 그 사람 따라가야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결국 또 뭡니까?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게 여러분 할 지식으로 정립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먹으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지금은 율법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예수님은 하늘에만 있습니까? 하늘에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스테반이 죽을 때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근데 스테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 있었죠. 스테반 안에는 예수님이 영이 있었어요. 근데 스테반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은, 우리 안에 영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영적 세계가 열려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누가 무적행은 지옥이죠.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고 뭐 밑에서 올라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인데 8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먹어야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셔야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말씀 먹고 기도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 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먹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량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과 내가 딱 하나 돼서 함께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그 예수를 내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먹고 예수님으로 되는구나.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그랬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 먹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참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려가는 갈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엉뚱이로 또 채찍도 되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행여는 넘어질세라. 또 잘못하면 사랑에게도 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 잘 자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길러 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길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 주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벙어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는 동적이에요. 동적.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움직여야 돼요. 말과 몸이 움직여야 돼요. 말은 누구 말을 해요? 예수님 말. 예수님 말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된 예수. 자꾸 말해내야 돼요.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말을 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삽니다.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안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거 조금만 부끄러워하거나 막 말을 해야 돼요. 참, 이게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꾸 말을 해서 들려줘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이기고 막 사는 것들 막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아, 그럼 뭐가 틀리네? 아, 대단하네?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과 현재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 의를 이룬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죄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속성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뀔수록 그분은 기쁨의 영이시죠. 그분은 평강의 영이시죠. 그러니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다른 나쁜 것으로 차 있으면 막 말도 나쁜 것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의가 가득 차, 하나님 의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우,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당신은 너무 지나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죽지 마시고 방법만 좀 지혜롭게, 방법도 지혜롭게 더 사랑을 주면서 왜? 살려야 되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 살려야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일이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품짝을 잘 가르쳐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되어있고 사탄이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주는 우리 환경, 질병의 환경, 악한 영의 환경, 물질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환경.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건 죽어서 받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그 구원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서 입으로 신하여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해방, 평화, 기쁨, 또 사건, 문제, 고난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받는 부끄러움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움은 뭐냐? 우리가 죄 안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복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참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지, 바른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꼭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내 욕심대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른 복음 말씀으로 돌이켜서 영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동료들을 하고 바울은